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롤러코스터라고 했나요? 바로 앞장에서 영웅적인 믿음을 보였던 아브람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아브람 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를 안겨주기 위해 좋지 않은 계획을 구상했는데도 여기에 아브람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한 사라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몸종을 통해 남편의 씨앗을 보존하겠다고 이를 추선하는 것을 탓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며 이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로잡고 오히려 사례를 위로하며 격려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는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큰 짐을 지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 약속을 실현해 보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사례의 불임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당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식에 대한 약속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었지 꼭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탄생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어만 가는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며 남편에게 미안했던 이 사례는 공여지책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별다른 말 없이 아내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따라 하갈과 잠자리를 하는 일은 평범한 일로 우리는 그렇게 일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자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이들의 행동은 죄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과 비교해보면 같은 언어적인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두 사건 모두 여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건에 연루된 남편들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를 아담에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제2의 하하로서 그의 행동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하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현하고자 이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례는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실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례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첩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갈등, 아픔, 불행, 고통이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자기 여인인 사례가 낳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하자 곧 교만해져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례가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충고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이 수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했던 수많은 실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습하여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뒷마무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 그것의 뒷마무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수투성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뒷마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려던 하갈을 술길 샘 곁에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재 이스라엘 위치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고대 근동 문헌조차도 신이나 천사들이 여자 이름을 불러줬던 것은 하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나 천사가 여자와 대화를 나눈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축복을 약속받은 최초의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고요. 나중에 하갈이 대답할 때도 내 주인 사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현 주소가 주인은 사라의 종으로 옆에 있는 것이 마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갈을 자유롭게 보내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이 해야 할 일은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런 축복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순간 하갈은 주인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사라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라의 괴롭힘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돌아가면 주인 하라의 괴롭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삭이 낳을 때도 여전히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사라의 그 어떤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비전이 생겼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 번성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갈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갈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게 되었다면서 감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던 마음을 품고 도망을 나온 하갈의 마음이 자신의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하갈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이 지난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면 오히려 난감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든 사랑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